오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들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하게 멀리하라. 아멘. 오늘로써 이 요한 1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만나시고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둘째로 죄를 범죄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저는 요한 1서를 통하여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보기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아마도 이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유스 아이들을 새벽 예배에 데리고 나와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후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제 차에는 아내가 교회로 저를 픽업하러 나왔기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타 있었습니다. 이 뷰풀 하이웨이를 따라서 집에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청년이 이 중앙선을 따라서 제 차 쪽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차선으로 차를 옮겼는데, 그 청년이 또 제 차를 따라서 오른쪽 차선으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중앙선 쪽으로 차를 옮기며 이 차를 길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Can I talk to you? Can I talk to you?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내려서 그 청년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순간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막 욕을 해주었습니다. 제 사모는 저를 말리고 제 아이들은 차에서 무서워 울고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보안이 술에 취해서 제 정신이 아닌 그 청년에게 막 뭐라고 하고, 또 지금 내 가족들과 내가 같이 있는 것을 다행인 줄 알라고 말하고 그 청년을 한쪽으로 밀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이 순간의 화가, 순간의 감정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제는 그 청년을 다시는 보지 못할 텐데 어찌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였을까?
라는 깊은 탄식에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더라고요. 목사지만 아직도 죄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져서도 안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단이 준 사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 라는 사상입니다. 이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범죄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확신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죄를 범하기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동안에 행해왔던 나의 죄악된 생활을 떠나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죄악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순교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가 탈세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분노할 때, 미워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향하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감사한 가운데 지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할 때 내가 10등 안에 들자라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내가 꼭 1등 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것은 아주 틀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웬만하면 죄를 짓지 말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나는 이제 절대로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아주 틀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 거야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살게끔 하시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꾸 죄악된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악된 상태에서 살지 않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떠나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그 고통이 버거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도와야 했고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없이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셨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수고와 그 동일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절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가 그 감당할 수 힘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삶을 끌려다닌다면 예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악에 이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로 결단합시다.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지는지, 아니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지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억울함이, 우리가 불평함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연약한 모습에 이끌려 다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며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일장로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가는 주님의 교회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우셨으니 마땅히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KM, EM, 유스가 또 다음 주면은 선교를 떠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였기에 그 길을 나아가오니 평탄케 하시고, 아버지, 만나는 영혼들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